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 그 유대 나라의 분봉왕이죠. 유대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일부분을 통치하는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고관들 앞에서 신문 받기 전에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희고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말하는 내용이 26장 본문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구제금을 이제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바울이 5번 신문을 받습니다. 5번.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천부장. 로마 천부장 앞에서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오해해서 바울을 잡고 구타하고 그런 소동이 발생하니까 예루살렘의 치안 책임자인 로마 천부장이 개입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로마 천부장이 개입을 했는데, 개입할 때 쇠사슬로 결박합니다, 바울을. 그래서 천부장에게 이제 그 보호를 받으면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는 무대가 바뀝니다. 가이사랴로 갑니다. 총독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세 번째로 신문을 받는데,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고 벨릭스가 무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방치합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입니까, 벨릭스가. 예? 5번 신문을 받는다는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간 거예요. 2년의 세월을 벨릭스가 그냥 방치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떠나고 후임자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되는데, 베스도 총독 앞에 4번째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고관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짜증이 나지요? 불안할 수도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2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전혀 흥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바울이 전혀 흥분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아요. 짜증내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예의를 갖춥니다.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예의를 갖추고 있어요. 예.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흥분합니다. 그러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아그리빠가 발언권을 주었을 때 1절에 보시면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게 예의를 갖춘 태도입니다. 이 손을 들어서 변명했다는 말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 우리 운전하다가 다른 차 앞으로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드는 분이 있지요. 말로는 대화하기가 어렵잖아요. 이 손을 든다는 말은 좀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 2절도 보십시오. 2절, 3절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기도 제목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언제 흥분합니까? 언제 절제가 안 됩니까?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 벨릭스 총독 2년의 세월을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바울을 방치합니다. 예?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지금 5번째입니다. 5번째. 예.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불안해하지도 않고 자신의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한편으로 당당한 바울 만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은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지요. 그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23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천부장에게 구금되었을 때 바울에게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지금 바울이 천부장에게 구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사람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십니까? 예. 바울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차분한 겁니다. 예.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은 지금 상황이 신문을 받는 상황입니다. 불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력자들 앞에 서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내용이 26장이라. 예. 바울이 천부장 앞에서도 간증을 했는데 그게 22장입니다. 22장은 천부장 앞에서 간증하는 내용, 26장은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 누이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 모든 고관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내용. 대단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운동선수 다 급이 같은 게 아니지요? 가장 못한 선수는 어떤 선수가 가장 못한 선수입니까?
감독의 눈밖에 나는 선수는 어떤 선수예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선수. 감독 눈밖에 납니다. 감독의 눈에 드는 선수, 감독이 괜찮다고 여기는 선수, 감독이 칭찬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살리는 선수. 그런 선수는 감독이 귀하게 생각하죠. 가장 최고의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기회가 없는데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선수.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최고의 선수입니다. 예. 여러분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선수, 가장 저급한 선수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살리는 선수, 괜찮은 선수입니다. 가장 최고의 선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기회를 만드는 선수. 예, 최고의 선수지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은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이전과 이후로 가른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사람. 누구나 이렇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자주 하는 말, 누구나 반복적으로 하는 말. 여러분은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심지어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찮은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 바울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변화된 후에 달라진 게 뭐냐? 세 가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 자,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9절에 보세요.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9절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대요. 10절에 어떻게 대적했는지 1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했다. 그다음에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에게 강제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했다. 여러분이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은 옛날에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무엇이 인생의 목표였는지, 또 하나 얘기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분기점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왜 달라졌는지, 세 번째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우리가 그 점을 반드시 정리해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얘기하는 게 12절이죠. 12절. 자,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이제 내일 보실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데 특별히 6절, 7절입니다. 6절을 보세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요거는 여러분 번역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요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걸 나는 경험했다. 그게 부활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메시아의 부활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부활한 것을 경험했다. 그래서 지금 8절 부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부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메시아의 부활도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메시아의 부활을 나는 경험했다.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메시아의 오실 것 약속, 메시아의 부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8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붙잡히고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확실하게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예수쟁이 맞아요? 정말 예수쟁이라면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쉽게 흥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십시오.